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만삼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의 생애 말년에 온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온 회중 앞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잘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믿음을 전수하는 책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한 권면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업적을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우리의 숨은 동기와 진실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위대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자세히 그 마음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할 때 형식적인 봉사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봉사, 잘못된 예배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하게 보이는 이 모습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깊은 곳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충성된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쁜 뜻이란 자원하는 즐거운 태도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자녀 세대에게도 우리 삶을 통해 온전한 헌신과 열심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권면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함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9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섬겨온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솔로몬도 개인적으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것이죠. 또한 앞선 8절에서 다윗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순종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의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부모에게 명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디모데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 이제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진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범에서 보았듯이 믿음의 전수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보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변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심을 함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믿음 계승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유산으로 전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청소년 자녀와는 함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또 장년이 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밭에 심길 때 때가 될 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한 권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솔로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복된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의 믿음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 가정의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숨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심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발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위기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고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